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라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예레미야의 후반부는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1절로 25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모압이 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성취한 업적과 자신들이 가진 것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업적의 의미는 손으로 만든 것인데 그들은 그들이 소유한 것들과 그들이 지정학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튼튼하게 만들어낸 요새를 의미합니다. 모압은 비옥한 토지에서 많은 농작물을 재배했고 요새와 같은 지형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숭배함으로 그 나라가 멸망의 길을 간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를 섬김으로 수치를 당하여 몰락의 길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면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된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모압의 교만한 상태에 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29절은 교만, 자고, 오만 등 같은 여러 동의어를 거듭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교만으로 이끈 원인은 다각도로 분석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누렸던 물질적인 풍요가 아마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거주한 영토는 관계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던 고원지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침략이 적었고 언제나 풍성한 곡물이 나왔습니다. 모압은 풍부한 수자원과 고지대라는 자연적 요새에 힘입어 별다른 외침 없이 발전을 계속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풍족함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재물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가 반드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많이 가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모압은 재물을 숭배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교만이 그들로 타락으로 이끌어갔고 또한 더 큰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상대적인 평화의 만끽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명 풍요는 축복이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적 풍요를 더 추구하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까이 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에 올라가 있는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스스로 높고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만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죄인이고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던 세리장 삭개오는 부족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리가 없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 부족함 없던 그가 문둥병이라는 부족함을 만났기에 엘리사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부족함도 은혜입니다. 신앙이란 부족함에서부터 출발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낮아지려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스스로 부족하고 스스로 모자라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겸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들어 써주시는 것이라고 느끼게 될 때 어떻게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승승장구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부족함이 없으니 채울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또 다른 사람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준에 의한 선함으로 세상을 재고 세상을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적으로 그 기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기준되어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스스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도 구하지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모압 백성들은 자신들이 용사여 전쟁에 용맹한 군사임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으며 튼튼한 군사력을 의지하여 자신들은 어떠한 전쟁에서도 지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모압이 가진 지형적 유익성과 비옥한 토지로 인해 경제적인 풍요는 그들의 마음을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집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범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심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친척이었음에도 모압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모압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그릇을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풍부하니 스스로 높아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압을 쓸모없는 그릇같이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모은 재물은 한순간에 땅에 쏟아져 버릴 것입니다. 실제로 모압 사람들이 범한 죄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모압이 도망치는 그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이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모압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그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압이 심판당할 때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물질도 그들이 섬기던 모압의 신 그모스도 결코 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압은 철저하게 패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압 백성에게 회복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장차 모압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에게 간접적인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인 모압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신다면 유다 민족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시험과 징계의 과정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를 물어 되갚아 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원수를 향해 스스로 노여워하거나 그를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영혼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교만이 올라옵니다. 항상 내 안에 교만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고 그 교만이 올라올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교만의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46절은 모압이여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슬픔과 애통과 탄식을 표현하거나 재난을 직면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모스를 섬겼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모스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모압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욕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헛된 우상이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업적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진리와 생명이 우리를 함께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거룩한 한날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영원할 수 없는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내려놓고 참된 진리와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